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 페이지는 390페이지고요.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도로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진실하려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지난 화요일날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독거노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독거노인 인구가 74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16%는 가족과도 전혀 연락하지 않은 채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고 13%는 이웃과 단절, 자기 집안에만 계시는 겁니다. 이웃과 왕래 없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 13%고 또 그런 분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들이 적다고 나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건데 그때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있을 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 주 동안 가만히 뉴스를 들으셨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말한 말세의 상황들이 꼭 지금의 상황과 많은 부분 일치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제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도대체 남은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가 무너졌습니다. 참지 못하고 사납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조급하고 밥 먹듯이 배신이 판을 칩니다. 예의 도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많이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그들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춰서 그 모든 속을 다 드러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경건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의 분리는 물리적으로 너 세상인들은 거기 살고 우리는 교회 안에만 살게 라는 이런 물리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같이 있으되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안에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사는 방식이 달리고 삶의 태도,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만 알고 물질이 최고이고 조급하고 배반하지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감싸주며 이해하고 끝까지 그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한은 먼저 구원을 얻은 증거로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죽음의 사람에서 생명이 사람이 되었기에 그 증거로 그의 삶 가운데는 형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제일은 사랑입니다. 같은 장인 오늘 본문 3장 11절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도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하는 자다라고 강도 높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형제를 살인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 속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살인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요즘은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살인 사건은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나 형제 등 가까운 그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혀 생소한 사람과 일어나는 일은 드뭅니다.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그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살인사건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인간관계에서 살인으로 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미움이라는 놈입니다.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그 작은 것에서 살인의 씨앗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품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살인으로 나아가는 도화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제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읽기 전인 12절에도 가인과 아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인이 처음부터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심하게 삐쳤죠. 그거는 아벨과 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인이 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동생인 아벨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갖기 시작했고 그 싹은 점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그때에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배를 갈아탄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삶 가운데 형제 사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형제 사랑이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16절에서 그러면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느냐? 그 형제 사랑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보다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이웃 간에도 주차 문제, 또 요즘은 층 간의 소음 문제로 인해서 서로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웃 사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웃 왼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왕따를 시키고 치열한 경쟁으로 또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삭막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타인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지극히 불편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모습과 대비해 볼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목과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도끼 어린 말에 또한 찔리셨습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에 저주의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검붉은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으셔야 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찌르고 또 찔러서
쏟아내게 하신 핏물입니다. 우리의 이기심, 또 내 시기심, 나의 자만심이 가시가 되어서 찌르고 또 주님을 찔러서 흘러내린 핏방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온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서 나한테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내 뒤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끝이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을 또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실천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바톤을 이어서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말씀에 예,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바톤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 알지 못하는 형제에게 그 바톤을, 또한 사랑의 바톤을 넘겨줘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의 바톤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간절한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형제에게로 달려가기로 결정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키심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힘차게 사랑의 경주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경주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쉬지 않고 그 사랑의 바톤을, 그 사랑이 필요한 곳곳마다 계속해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형제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형제 사랑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예화 중에 의 좋은 형제라는 그런 동화를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마을에 농사를 짓고 있는 형제가 살았지요. 그 두 형제가 아주 사이좋은 형제였는데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고 각자의 논에다가 볕 낯가리를 다 쌓아놨습니다. 추수를 다 하고 쌓아놓는데 저녁이 돼서 형이 들어와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동생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살림 살 것도 많고 좀
살기에 힘이 붙이니까 내 것을 좀 덜어다 줘야겠구나 하고 그 밤에 나가서 형의 낯가리를 어느 정도 옮겨다가 동생의 낯가리에다 쌓아둡니다. 그러나 동생도 저녁에 앉아 있는데 형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 우리 형님 집에는 식구들이 많지. 그러니까 많이 살이 필요할 거야 하고 자기의 낯가리를 형한테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죠. 어떻게 됐나요? 전혀 분명히 내 것을 덜어냈는데 서로의 낯가리는 처음 낯가리와 똑같습니다. 둘째 날에도 형제가 뭔가 착오가 있었구나 하고 서로 갖다 놨습니다. 근데 둘째 날 일어나 보니까 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뭔가 이상해서 늦게까지 좀 기다려 보니까 서로가 낯가리 들고 서로를 향해 오고 있는 서로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밤중에 낯가리를 옮겨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의 진정한 모습은 자신의 갖고 있는 중요한 것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포함이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들에게 물질로 돕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지어지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 즉 믿음의 내적인 부분이 아니라 외적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고, 진실은 진리에 합당한 그런 진실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함과 진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에 맞는 윤리적인 행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 진실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큰 교회에서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죠. 열심히 예배를 다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고백하고 나왔는데 주차장에 차가 많으니까 차를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 그 막아놓은 차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싸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뭐로 이러한 작은 예들이 하나님을 믿고 진리에 속한 자라고 말하지만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또 경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가 넘쳐나고 앉아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혼, 범죄, 자살, 마약, 도박 등의 사회적인 큰 문제들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발전하는 만큼 죄도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해결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때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내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 못함이 아닙니다. 24시간 언제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진리에 속한 증거는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가 왜곡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의 진실된 행함을 우리 사회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만큼 우리를 믿고 신뢰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진리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받고 지키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된 행위가 있는 성도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 얻은 자의 증거는 그 안에 형제 사랑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로 대변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사랑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바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고 우리는 또 그 바톤을 사랑의 바톤을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혼자 된 이들을 탈출케 해주시고 또 소통의 문을 여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형제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그 분을 하나님 오래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내어버림으로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친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의 바톤을 가지고 또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그 사랑의 바톤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진실함과 행함으로 구체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그들이 닫혀진 문을 열어주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전달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